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시는 가운데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설 명절 주간이 있어서 구역 예배는 모이지는 않겠습니다. 가정별로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수요 기도의 시간, 금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7시 30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광고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라 했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올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신우중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표현하는 선언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나를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축복의 초점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결실 맺고 축복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야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이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좀 더 엄밀히 영적으로 조금 깊게 살펴보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먼저가 있어요. 뭘까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는 그 씨가 그 마음밭에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도 씨를 뿌려지지 않으면 결실 맺지 못해요. 우리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로또 복권 어떤 사람이 당첨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가서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로또 1등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죽으랑 사랑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또 복권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세상에 돌 붙여도 돌아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대요. 아이고 아들아 복권부터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그 축복을 열매 맺게 하는 그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을 여는 씨앗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 뭔가 바치고 또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막 계약을 맺어야 축복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먼저 뿌려져야 되는데 그 뿌려지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대신방을 통해서 제가 한 가정 한 가정 가서 뭐를 해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이 다른 가정하고 똑같은 말씀 있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선포된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오늘 또 좋은 말씀 하셨네. 아이고 내가 이 말씀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왔을 때 하나님 보고 왔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왔어요? 말씀 붙잡고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할까요? 자기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외삼촌 하란으로 도망하던 야곱. 그 야곱이 거부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된 비밀이 어디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평생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금요 치유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를 축복으로, 은혜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주시기 위해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심어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결실로, 은혜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로 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는 그동안 돈 있으면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몸 안 아프고 건강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내 자식 잘 되면 그거 보고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만 받으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분명히 기도라고 선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에스겔서 36절 말씀은 제가 자주 늘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배경을 아시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남유다 민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름대로 잘 살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무너져서 소망도 없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니네들 지금 포로 생활하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설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사방에 흩어졌어도 다 불러 모아서 너희가 소망하고 그토록 바라던 그 성으로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지만 그 말씀이 힘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종종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우리 전혜정 권사님 저기 앞에 있는 미용실 옆에 있는 밭에 뭐 뿌리셨나요? 뭔가 이제 다들 이제 뿌리시잖아요. 뿌리면 끝나나요? 씨 뿌리고 끝나요? 아니죠. 잡초 나면 잡초 잡아주고, 벌레 생기면 약 쳐주고, 또 땅이 조금 별로 힘이 없으면 거름도 해주고 비료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정성껏 심은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씨앗 받았다고 해서 그 씨앗 탁 뿌려놓고 씨앗만 믿고 잠을 자면 어때요? 벌레가 다 먹어요. 좋은 건 벌레가 다 먹고 나는 짜잘한 것밖에 못 걷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일하심으로 역사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을 경작하고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나의 열심과 소망 가운데 그들을 경작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꼽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를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또 기도를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려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성경 말씀 가만히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 전에 이미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그대로 기도해 라고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뭐를 먼저 하셨다고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 붙잡고 아합 왕에게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갔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를 해요?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했대요. 심지어는 7번씩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일 정도로 보일 때까지 기도를 했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보여지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때까지 2025년도를 좀 기도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올 한 해 좀 작정해서 좀 금요 치유 기도회만큼은 좀 내가 우리 옛날 그 초등학교 그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시대처럼 개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작정하고 개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때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 들어갈 때 그 성적표를 띄워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심사관이 가장 먼저 뭐 보는 줄 아세요? 성적 먼저 안 봐요. 이 사람이 개근했는지 정근했는지 빵 났는지를 봐요. 그래가지고 빵 난 사람들은 야, 우리 회사 들어와도 못 버틸 놈 그렇게 보고, 개근하고 정근한 사람은 그래도 조금 성적은 좀 모자라도 야, 이 사람은 좀 성실하게 일하겠구나 하고 그 사람을 뽑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도 기도로 주의 말씀을 경작하고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신령한 것 되도록 힘써야 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경작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육적인 것이 되어지면 안 돼요. 또 육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구할 때 받을 때 제발 부디 인간의 정욕으로 썩어질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그들을 썩어질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로 열매로 맺혀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인천에서 큰 교회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그 남편을 사별하시고 집에 사시는데 왜 그 마음에 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제 살고 있는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집이 너무나도 좁고 불편해서 막 더 이렇게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근데 그 집에 이제 신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더니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제 권사님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어떻게 뭘 할지 몰라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주 좋은 처소로 옮겨질 수 있도록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제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팀을 만들어가지고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작정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정말로요. 정말로 그분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심지어는 프리미엄으로 아주 비싸게 당첨이 됐어요. 자기네 집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에 응답 받았다니까요. 아니 그 몇 평인지 말할 수 없지만 꽤 큰 평수로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축하를 해요. 저도 축하를 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파트 청약 아주 큰 평수로 당첨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를 또 합니까? 프리미엄이 한 4천만 원 붙었는데 이것을 전세를 줄지 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뭐 갖고 기도했는데, 이사하게 기도했는데, 집 달라고 기도했는데, 집 주셨는데 이사해야 되는데 이사는 안 하고 뭐 할 생각한 거예요? 돈 챙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챙길 생각. 팔지, 전세를 줄지, 프리미엄을 받을지, 땅값을 올려서 받을지. 하나님은 뭐 하라고 주셨는데? 살라고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같아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감정 앞에 저마다 다 기도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려고 하고 흥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을 옛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만홀히 여긴다. 무슨 뜻이에요? 만만하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흥정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에는 우리가 흥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약속과 축복을 받으셨으면 그들을 그것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감당해내는 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사람의 생각 와요.
때로는 그 일들 감당할 때 내가 받는 축복보다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수고로 더 손해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어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세워주셔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게 하신가라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필요한 것 주세요. 내게 합당한 것들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셔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나아가 사명을 주시고 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신 건 제가 이렇게 사용해도 될까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내 뜻대로. 세상에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가 노래를 가사를 빼먹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하면서 실상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피워주세요. 옮겨주세요. 눈물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소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그래도 주님, 그래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네요. 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고 상처받고 넘어졌는가?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흡족한 대로.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2025년도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험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비밀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기도요? 어떻게 기도요? 주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잘 경작하며 축복을 여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2025년도를 기도로 문을 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약함과 공감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91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